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부터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그냥 이렇게 육신으로 살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것밖에 때는 우리의 운명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해 내온 우리의 운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었던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역사하는 곳은, 죄의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죄의 현장입니다. 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흉년하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살인하고 항상 폭력이 불긋하고 왜 죄를 여러 번 짓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삽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짓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밀하게 짓는 죄를, 만약 제가 광장에서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동영상을 찍어서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항상 자기를 추구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은 은밀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거짓말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그는 가늠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가늠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음란하고 그런 운명에 처한, 만약에 10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이런 죄인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까요? 아니면 천국으로 갈까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단에게 종로했던 세상에 종로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과거에 매여 있었던 것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구약의 세 가지 인물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게 하여 주셨으며,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적군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으며,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에 따라 귀신 들려서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운명에 찬 우리에게 이 사단에부터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일어난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한치 앞을 잘 모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숯불에 걸려 죽기도 하고 벼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물 가운데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게 양이라는 짐승입니다. 그런 양과 같은 짐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뭔가 성공했다고 말하고 대단한 것들이 이뤘다고 말하지만 허무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어떤 것을 위하여 추구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 끝은 사망이 될 수 있으며, 그 끝은 죽음이 될 수 있으며, 그 끝은 허무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뭔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허무하고 공허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가? 바로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이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유, 그리고 참된 기쁨,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계치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전혀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때는 심판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살게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여기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자이시며 당신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당신의 운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까?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이 나에게 소망입니까?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기쁜 소식을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가고,
소식을 우리가 모르겠죠. 저기 불국사에 가면 두 가지 큰 주제로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원 성취,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이것이 플랜카드에 써서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원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것. 나에게 이런저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고 신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빚에만 시달려도 모든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건강에만 문제가 생겨도 건강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원이 성취된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건강, 돈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건강을 상실해버리면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많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마음의 고통, 이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그래서 나는 어찌할까 하는 그런 마음 신령 가운데 목말라서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노인에게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든 부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10절에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쁘게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다윗의 동리에 그리스도가 나섰는데 곧 그가 우리 주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진정한 기쁜 소식,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단에게 붙들림 바 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또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세상에 종노릇하며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길로 나갈지 모르는 우리의 운명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죄에게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사단에게 존재했던 것에서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운명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내가 되셔서 내 자격으로 내 이름표를 다시고 죄 곧 나 곧 죄가 되어버려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육신의 종력, 악력의 종력, 일생의 사람을 쫓아나갈 수 없는 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죄가 나고 전인생 죄인이 되어서 항상 죄 말고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스스로 자기의 의로는, 율법의 어떤 최선의 열심으로는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죄 곧 나 곧 죄, 존재적인 죄인 되어버린 이 내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일을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이 되어서 진정한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를 드리는 생명으로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혹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많이 찾아오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교회여 깨어 일어나십시오. 기독교인들여 깨어 일어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를 부르셨고 기꺼이 그 전에 저를 헌신하여 내어드릴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언젠간 막연하게 오시겠지 하고 기다릴 때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이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었습니다. 5처녀는 신랑을 기다렸고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뒷불만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이 전부이십니까? 다입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 주님이면 충분한 복음이 내게 되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깨어나십시오. 교회여 그리스도인들하고 말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운명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이 되어서 그분이 오실 그날이 내 소망이 되어서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 자로 또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이 전남대학교 안에 한때는 30%, 40%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3% 미만의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이 복음을 전하여도 지금 말해도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나에게 전부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숨어 사십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진정한 나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서 진정 죄에서 자유가 없게 되어서 어디라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와 함께든지 어떤 자리에서도 광장에서든지 왕 앞에서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싸우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복음을 아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길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모두가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산 길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진리는 장난이 아닙니다. 복음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사라져버릴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사라져버릴 그런 논문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죽어 육신도 죽습니다.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 얻지 못하였다면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일이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되어서
죄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언제 나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진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생명 없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로 기꺼이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걸 살 수가 없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만 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나를 되어주십시오. 저기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우크라이나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한국에 동일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꿈꿨던 모든 꿈들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모든 원함들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 이런 것들 추천합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도록 정말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천국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기대를 향한 갈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진리를 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남대 안에 부흥이 있기를 구합니다. 반드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그 부흥을 꿈꾸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원하는 그 자리에 나를 내어주십시오. 여기 전남대 안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믿고 주께 신앙의 생명도 일어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내어드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